인사해 인사. 안녕. 너희 몇 학년이지? 3학년입니다. 3학년이야? 예. 얼마 안 남았네. 예.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박수. 이 모임이 어떻게 생긴 거야? 뭐 편하게 누나 말해줘.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걸 애들이 초대를 했죠. 4명 정도 초대를 했는데 지금 취업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딱 집회를 끝내고 편의점 가서 이제 뭐 먹다가 이제 동아리 만들까 하다가 이제 그러다 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동아리를 그냥 세우겠다 마음이 그냥 문득 생긴 거야? 예. 번뜩인 아이들은 항상 특히 막 알지 화장실에서 이런 생기거든. 뭐 대단한 생기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할 때 생기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먹다가 뭐 라면 먹다가 이럴 때가 많은데 선생님은 또 원래 알던 선생님이신 거야? 예, 교회 다니시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중국어 시간 때 한번 여쭤봤는데 좋다고 하셔서. 애들 이렇게 처음 연락 왔을 때 어떠셨어요? 찾아왔을 때? 되게 기뻤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시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때를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얘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이제 깔아서 시작했죠. 오라스모크는 다 아침마다 일단 큐팅을 하고 네, 그리고 수요일 7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한 4곡 정도 하고 누나도 진짜 그리고 목사님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네들 칭찬 되게 많이 하시고 왜요? 그 출근길에 지나가시다가 얘들 모임이 그렇게 도대체 무슨 모임이냐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독교 동아리 가스펠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칭찬을 많이 해요. 일일이 교회에서 크리스천처럼 사는데 이제 교회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학교 올 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거든요. 180도. 그런 게 조금 이 기독교 동아리 가스펠 동아리 포함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이제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고 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좀 이제 평일에도 이제 애들이랑 맨날 모여서 묵상하고 하니까 좀 더 이제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것 같고. 저는 이 동아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이 동아리 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성경책을 펼쳐갖고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도 있고 좀 재밌더라고요. 소설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가지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포부 같은 걸 가지게 됐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만 지나면 막 정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기 오면서 비록 완벽해지진 않았는데 그 전보다는 조금씩 제가 하나님께 정말 훈련 가면서 이제 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형들과 친해지면서 또 하나님과 말씀 나누면서 또 이런 좋은 시간 보내니까 저도 언제부터 기분도 좋아지고 학교 생활도 더 즐거워진 거예요. 교회 쌤들이 막 큐티 해라 하고 큐티 책 나눠주고 그럴 때 그냥 집에 책꽂이 딱 방치해두고 안 읽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그 만들자고도 했고 또 큐티 하자고도 했는데 제가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와서라도 읽으니까 또 그게 좋은 것 같고 하면서 또 성경도 제가 찾아서 읽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밤에 기도하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크리스천 친구들과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영상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됐대? 교회에 집회에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왔다가 걔네들이랑 우리 한번 모임 해볼래? 이렇게 아주 사소한 어떤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었어요. 어저께 전도사님이 주중에 우리 지윤이 어디 있노? 지윤이가 학교에 선생님과 이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지금 아주 대대적인 지금 일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우리 지윤이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저께 제가 물어봤더니 6명? 많으면 10명. 와, 박수!
저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하잖아.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고 그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교회 왔던 친구하고 나랑 한번 학교에서 한번 우리 모임이나 해볼까? 이러면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알죠?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들도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바로 다음 세대들, 우리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학교는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늘 쓰이는 곳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마음 쓰인다 그러지. 마음 쓰인다, 마음 쓰인다, 신경이 쓰인다, 늘 마음이 간다. 근데 학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잘 해야지, 학교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아들과 딸들, 내 자녀들이 잘 자랄 텐데, 학교에서 진리를 올바르게 옳게 가르쳐야만 나의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텐데, 학교가 비진리와 또 사탄의 지식과 문화를 퍼뜨리는 통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학교가 사랑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학교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아멘.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여러분 일주일 하루가 24시간 7 곱하면 몇 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특히나 우리 고등학생들, 이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일주일 중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보내는 날은 단 이틀.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될 그 학교. 그 학교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학교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 어려운 대답 아니다, 그죠?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세우신 이유, 우리 학교의 본래의 정체성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이 예전 설교를 한번 찾다 보니까 작년 3월 12일 날 전했던 설교 말씀이 뭐였던가 보니까 이 학교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네. 자, 이거 봤던 기억나는 친구 손. 그렇죠. 우리 신입생들은 아마 처음 보는 그림일 거예요. 어느 대학교의 로고일까요? 맞아요. 따라서 하버드 대학. 꿈의 대학. 우리가 곧 갈 대학, 그지? 우리가 몇 년 있으면 갈지도 모르는 하버드 대학의 로고인데요. 하버드는요 1636년에 존 하버드라는 젊은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세운 미국의 최초의 대학입니다. 자, 이 하버드 대학의 로고를 한번 잘 보세요. 빨간 저 중간에 있는 것은요 방패 모양이에요. 근데 그 방패 안에 자세히 보니까 뭐가 3개 있어요? 책 모양 3개 보이니? 네, 책이 3개 있어요. 그리고 그 책 위에 있는 글자를 조합하면 베리타스예요. 베리타스. 저 라틴어인데요. 베리타스는 무슨 뜻일까? 지난번에 들었던 친구들.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한번 따라해볼까? 베리타스. 자, 그 다음에 그 베리타스라는 말 양옆으로 크리스토, 그 다음 그 위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클레시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말을 조합하면요. 베리타스 크리스토 엣 에클레시아. 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한 진리, 이런 말이에요. 베리타스는 트루스, 진리. 그런데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죠. 교회를 위한 진리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정체성, 이 하버드 대학의 정체성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인데, 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라는 아주 멋진 표어를 가진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3권의 책을 자세히 보면요, 3권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위에 있는 2권은 책이 앞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밑에 있는 책은 어떻게 돼 있어?
뒤집어져 있어, 엎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잘 보일 수 있게 한번 확대된 그림. 다음 그림. 네, 보세요. 위에 거는 2개 펼쳐져 있고 밑에 거는 엎어져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위에 2권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펼쳐주신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라는 이 하버드 대학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엎어져 있는 한 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것, 아직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라는 겸손함이 담긴 로고예요. 그래서 이 로고가 뜻하는 바는 배우는 학생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늘 겸손해야 한다,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로고예요. 자, 그런데 이 로고는요, 예전의 로고고요, 이 하버드 로고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볼까요? 좀 더 심플해지고 간소화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뀐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책이? 그렇지. 3권이 다 뒤집어져 있다, 펼쳐져 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사라졌어? 베리타스는 있는데 그리스도하고 에클레시아, 그렇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이 빠졌어요. 무슨 뜻이야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배우는 진리,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 학교의 진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베리타스의 타스가 뒤집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펼쳐져 있어.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로고로 바뀌었어요. 그냥 보면 몰라요. 로고 좀 더 깔끔하게 예뻐졌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로고에 담긴 의미들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버드의 원래 정신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현재의 하버드는요, 이 신앙과 성경을 버리고 원래 설립할 때는 목사님이 세운 학교,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하버드 대학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이 에즈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이 다음 세대 학교들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학생들을 모으시고 계시고 기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리고 캠퍼스마다 부흥의 운동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저 하버드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그 학교, 히리스라고 아닌 게 아니죠, 그죠? 우리 히리스도, 히스 리더스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학교,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를 펼쳐낼 학교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고, 다른 우리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학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학교를 세우셨던 처음 목적, 본래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고 여러분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 근대식 학교가 처음 세워졌던 것은 우리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이 조선이라는 땅, 또 그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특히 이 조선의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쩔어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 때 여자들 인권이라는 게 없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학생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또 서양의 신식 문화들을 전수하면서 복음을 그 속에 담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것, 전도사님 이거 사전에서 가져왔거든요. 이것을 2글자로 뭐라 할까요? 다시 한번,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있는 사람을 깨우쳐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것. 들리는 것 같은데 2글자로
계몽이라고 해요. 계몽. 따라해볼까? 계몽. 우리 그 조선시대 근대 사회 우리 공부하다 보면 계몽, 뭐 계몽주의, 계몽운동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계몽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으로 우리 이 나라를 계몽하신 것이었어요. 한 영혼을 복음과 진리로 변화시키고 또 비전 없는 인생에서 비전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그게 어디? 잠오냐? 다시 한번 학교, 스쿨. 그 학교가 한 영혼을 깨워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돕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교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식민지 사회였던, 식민지에 속했던 우리 조선이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가,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맞죠? 맞나요? 아멘.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잠시 나오셨잖아요. 그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미얀마에 계시는데 한창 학교에 있어야 될 12, 13, 14살, 많게는 17살 이 아이들이 마을에 가시면 그 마을에 나와가지고 나무 위에 막 올라가 있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을에 나무 위에 아이들이 막 올라가 있고 거기서 그냥 빈둥빈둥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막 눈물이 나신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한창 배워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소망을 찾고 비전을 찾아서 정말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10대들인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고 이 아이들이 가서 배울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미얀마 땅에.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지금 우리 이일환 선교사님 그 미얀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학생들 많이 가르쳐서 돈 많이 버시려고 그 일 하실까요? 아니죠. 왜 그 학교를 시작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모으시나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이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 있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얀마 땅을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그곳에서 한글 학당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학교가 우리나라도 시작되었고 미얀마에도 그 학교를 통해서 지금은 작은 공부방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학교가 되고 유치원이 되고 대학까지 우리 물den교회가 그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교육을 한 나라를 섬기는. 그래서 이 학교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싹 드는 곳이에요. 학교의 정체성과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 가면 공부도 하죠. 근데 밥도 먹어요. 급식 맛있나요? 누가 그랬지? 급식이 너무 맛있다 했는데 어느 학교더라? 국제고 맞아요. 예전에 오성도 보니까 막 급식이 맛있다 하고 학교에 급식 먹기도 하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죠. 또 체육대회도 하고 체험학습도 가고 학교에서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본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활동, 학교에서 하는 공부,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사귀고 재밌게 보내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곳이 학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학교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소망의 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서 우리 학교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학교의 책의 내용, 교육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 망가뜨려 놓았어요. 교육 과정 속에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사랑과 존경 이 관계들을 사단이 많이 깨뜨려 놨죠. 지금도 계속 깨어지고 있을 거예요. 또 학생들 사이에 어때요?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내게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눠 쓰고 돕고 세워주고
서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여야 하는데 지금 학교 안에 왕따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한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학교 폭력 기사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넷플릭스에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 때문에 열광하고 있어요. 아마 이 중에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더 글로리의 주제가 뭐예요? 안 봐서 모르는구나, 그죠? 복수예요, 복수.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당했던 그 상처를 안고 그 나에게 폭력을 가했던 친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수해 주면서. 근데 왜 그 제목이 더 글로리일까요? 이 땅에 더 글로리, 유일한 영광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왜 그 복수 드라마에 갖다 붙였을까요? 참 사단이, 그죠?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복수의 이야기에 더 글로리가 지금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드라마 열풍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과거의 죄를 소환해서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하자고 여기저기서 폭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 그 선생님 막 복수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에 마냥 정의인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을 처벌하지 못했던, 바로 세우지 못했던 어떤 정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그래서 처벌하고 막 폭로하는 것이 마치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처럼 지금 뉴스에서 막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사회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아니면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정신은 용서예요, 용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복수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만약에 복수를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주님한테 잘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예수님이 만약에 나한테 우리한테 복수하신다면 우리는요 이미 벌써 죽었고 살아남아 있을 자가, 이 자리에 있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끔찍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복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이 비진리들이 진리로 바뀌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거창한 대단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야. 저기 높은 데 있는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순종과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학교를 맡기셨습니다. 자기 학교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땡땡땡 학교를 시작.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어느 중학교를, 히리스를, 뭐 정동고를, 국제고를, 장산중을, 보물중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셨어요. 누가 뭐래도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땅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학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학교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기관,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기관의 왕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전도사님, 교장 선생님은 뭐예요? 선생님은 뭐예요? 우리 학교에 세워주신 교장 선생님, 선생님과 같은 이 리더들, 우리의 권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학교를 잘 섬기고 다스려라 라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예수님의 심부름꾼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며 다니는 주님의 교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학교에 간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여러분 학교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아멘. 1세기 초대교회 때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라틴어가 나왔었는데요, 이 말은 당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 행하자 이렇게 했던 기관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곳곳에 있었어요. 말마다 지역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뜻하는 말로 쓰셨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내가 그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 교회라는 말을 하실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그 말이 뭔지 알았어요. 그 당시 때 다 쓰던 말이었거든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서 모여서 그 마을의 어떤 뜻을 정하고 마을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어떤 법처럼 그것을 제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서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모임, 의결기관이 바로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나의 에클레시아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과 기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신다고 믿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물댐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로 학교에 갔을 때는 내가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내가, 교회된 내가 선포해서 그 뜻이 정말 우리 학교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기를 선포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되세요? 아까 말했죠. 교장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맡겨주셨어. 자, 여기는 시장, 여기는 대통령, 여기는 군수, 여기는 교장, 저기는 아무튼 다 높은 사람, 어떤 기관마다 여러분 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부여받은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곳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책임과 임무예요. 학교를 주님 뜻대로 잘 이끌고 진리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우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본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부분을 사단이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것을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회복되도록. 원래 선생님의 역할은 이거고 원래 교장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원래 학교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뭐다? 이 학교가 본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열매로 거두실 것입니다. 그게 당장 내가 학교를 다니는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6년이지만 여러분 지금 길어봐야 3년이지, 그치? 3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막 큰 엄청난 일이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향이 차며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세요. 아멘. 전도사님이 믿기로는 너희들이 속해 있는 학교, 모든 학교에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선배들이 이 기도를 심은 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학교에 처음으로
그 기도를 씹는 자라고 만약에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이시고 일으키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재윤아, 덕원고등학교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영으로 듣고 있나 이재윤, 깨워줘라 빨리. 네, 덕원고등학교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덕원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20년 전에 20년 가까이 그러면 그 이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전도사님이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 기도 모임이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학교에 크리스찬 동아리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학교 가운데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도하는 모임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모임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기도의 모임, 크리스찬 믿음의 친구들의 모임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우리 교회마다 또 CG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절에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 그래도 가나안에 있는 그 화려한 민족들, 화려한 백성들의 어떤 삶을 보고 그들의 문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을 빼앗길까봐 주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고 이렇게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 이렇게 주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우리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랬다가 그 70년 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시온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돌아온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해요. 원래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지는 않을 텐데 거기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살면서 이 노예 생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쩔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70년 정도 지나면서는 이 해방이라는 것, 다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소망을 잃고 살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해? 정말 꿈만 같다. 내 생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다니, 내 생에 이런 고국으로 귀환하는 날이 돌아오다니, 이런 꿈만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학교 강당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일 가능해 보이세요? 아멘. 불가능한 일 같죠? 마음속으로 어떤 친구는 우리 학교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 그런 날이 우리 학교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우리 정수 선생님 있습니다. 우리 정수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정수 선생님 있습니다 했으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실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영접 기도를 인도하시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이것이 학교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학교를 일하도록 세우셨고, 우리 조선 땅에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복음이 가르쳐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조선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일들이 학교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랬던 학교. 그런데 점점 어떻게 사단은 아예 법으로 무슨 학생 무슨 조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복음 이런 것들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꾸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망을 품어보세요. 주님, 내가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강당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반에서 내가 나가서, 아니면 선생님께 시간 좀 얻어서, 선생님 저 아침에 자습 시간에 5분만 주세요. 저 친구들에게 5분만 시간 주세요 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 도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아멘. 아니면 간증하는 거야. 간증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에즈베리 중심으로 미국에서 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 아까 우리 첫 번째 영상 봤죠? 학교에 모임. 저 학교는요, 대구에 있는 학교예요. 대구에 있는 실업계 학교인데 전사님이 이따가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줄 건데, 대구에 있는 학교 영상을 2개 가져왔어요. 물댐교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마다 이런 히스쿨이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선생님들이 그 모임을 이렇게 돕고 세워갔던 기억이 있고, 제가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달서에 있을 때 대곡 고등학교에 우리 김희민 선생님이 잠깐 또 거기 수업을 오시면서 대곡 중학교였나 고등학교였나 거기에서 그런 모임들을 또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또 그때 담당하시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막 햄버거 같은 거 사들고 가셔가지고 아이들 만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격려하고 함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에 감동해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장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학교, 너희들이 속해 있는 이 학교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또 우리 아이들의 모임들을 일으켜라라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들을 주셔서 글에 순종하고자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지금 친구들이 곳곳에 학교에 흩어져 있고 원래 또 더 많은 학교들이 우리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참 미약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이 일을 볼 수 있을까? 다시 이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학교에 다시 이렇게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이 학교 가운데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는 것이 꿈꾸는 것 같도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때 영광을 다시 보게 하셨고, 오늘 이들이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사람들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걷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하냐면 4절에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지금 묶여있고 포로된 것 같은 이 학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학교를 다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셔서, 네게브 사막은요 이스라엘 땅에 그때 사막이었는데요, 건기와 우기가 있었어요.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물이 없어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 물이 흐르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 수 있고 몰려드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이삭의 우물,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내면 물이 솟아나니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농작물, 농사가 되고 가축이 마실 수 있고, 그러면 그곳에서 상거래가 일어나니까, 매매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풍성한 땅이 된다는 그 부흥, 그것을 이삭이
보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네 개의 사망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학교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가 생명같이 흘러서 강같이 흘러서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교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변화시켜 주십소서. 학생들을 변화시켜 주십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학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학교에 속하지 않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홈스쿨이에요. 검정고시 학원 다녀요. 여러분, 학원에서 기도하세요. 이곳에 있는 학원에 와 있는 친구들,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어쩌면 더 불안할 수 있고 더 막막할 수 있는 이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이 친구들 가운데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력자 붙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학원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큐티를 같이 하고 소망을 나누는 친구를 구하실 수 있어요. 또 저는 홈스쿨 하는데요, 여러분 홈스쿨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많은 홈스쿨 하는 친구들,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떠한 아픔 때문에든지 또 아니면 선택적으로든지 하나님 학교에 갈 수 없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곳이라도. 히리스, 저희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히리스 알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학교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까 보니까 그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교회 한번 데리고 왔고 그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뭐 먹으면서 우리 한번 모임 해볼까?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 생각해봤다가 우리 학교에 교장님 선생님 누구더라? 이러면서 한 선생님께 찾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모임이.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학교를 볼 텐데요, 모임을 시작한 어떤 친구의 간증을 들을 것이에요.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 마음이 있을 줄 믿고 여러분 한번 마음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이라고 저희 예배팀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소한 일도 기도함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학교에서 더욱 담대하게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도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비웃으며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가 주바락이면 자기들은 중바락이라며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당당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조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셨습니다. 간식을 준다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혹은 찬양 시간에 노래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두 번 따라오다가 계속 나오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된 친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번 수련회까지 참석하게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또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혼자라서 두려운 마음에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바라기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노력해서 찾아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진 예비된 동역자 친구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함께 기도할 친구가 없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동역자를 달라고 혼자 학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중학생 친구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학교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누가 친구들을 살리고 누가 선생님을 살리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거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손을 높이 들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학교를 살리고 누가 선생님을 살리고 누가 친구들을 살리겠습니까? 한 번 더. 누가 나의 학교를 살리고 누가 내 학교의 교사들을 살리고 누가 나의 학교에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살리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아멘. 여러분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 가겠죠. 그럼 그것도 대학교에서, 또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든지 보내는 곳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이 대구 땅에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 입에 그 말이 붙었어. 그런데 우리 무너졌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잖아요. 누가 살릴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수민아, 너도 할 수 있어. 희성아,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홈스쿨 하는데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부흥을 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학교에서 주님 내가 할 일 무엇입니까? 내가 학원에서 할 일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아니면 내 옆에 붙여주신 그 한 친구,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가서 그 친구 살려내지 않으면 얼마 있다가 자살할 친구일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는 친구일지도 몰라요. 그냥 학원에서 스쳐가는 그 친구, 힘들다 그냥 얘기만 들었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못했던 그 친구, 마음속에 지금 지옥 같은 친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